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들려오던 그때입니다. 복음이 들려오던 그때.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헤롯 왕 때에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고3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3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또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있는데 그가 선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헤롯 시대에 바로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그리고 좋던 싫든 간에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인류나 앞으로 올 모든 인류들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책에 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종교를 기록해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간다고 얘기를 하죠? 지옥불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노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무함이 온다는 것,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 병이 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형벌은 지옥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지옥은 가면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 땅은 조금 달라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으나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고통이스럽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보통 때는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온함과 자비가 평소에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은 몰라도 우리의 이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려고 다양한 종교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들을 행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 행위들을 행하고 종교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형벌에서 조금 벗어날 수 를 견뎌내는 방법들은 연구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그 형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스스로 그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우리에게 절망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절망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보면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제가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며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은 그 귀한 복음의 시작이 들려지는, 세상에 들려지는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을 보았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만 딱 들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드디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사건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세상에 선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오늘 읽은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해 주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복음을 누가 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누가 들었냐면 첫째, 헤롯 대왕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있던 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세 번째,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 모두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당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헤롯 대왕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삶에 찌들어서 언제 내가 이 삶에서 구원받아보나라고 생각만 하던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 백성들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새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헤롯 왕과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역사상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헤롯 왕과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감격과 감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자, 너희를 구원할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복음을 듣자 보인 반응은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잡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은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복음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기분이 상해지고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불특정 다수 지하철 앞에서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복음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냐?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소동을 한 사람들의 반응의 핵심에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죠. 왕으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감도 무겁고 항상 위협도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되면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뜻에 따라서 나라 하나를 막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책임져야 될 그 무거움과 위협을 잃는 것보다도 더욱더 큰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나라 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게 왕으로서 얼마나 괴로움을 주냐면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내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실각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네가 왕에 앉아 있어. 근데 그 왕직을 버려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 헤롯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의 이 헤롯의 반응, 과연 헤롯 말일 것일까요?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헤롯 대왕 같이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인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나라 하나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 하나는 통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힘들고 마음의 아픔 또는 육체적 아픔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적어도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네가 가진 죄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알아? 너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왕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원자 너의 왕으로 섬겨야 해. 그래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내가 잘 사는 것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회사에서 성실성도 인정받고 그래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잘 받아가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부정된다고?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들이 다 부정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앉혀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무엇이지? 내가 꿈꿔왔던 것은 다 무엇이지? 내가 즐겼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이 생깁니다.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맞지만 먼저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던지고 있는 강한 펀치를 먼저 맞아야 하며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고 내 자아가 흔들리고 내 왕자가 무너지고 내 계획이 해체되는 그 자리에 설 때만 우리는 진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앞에서 헤롯과 같이 이 복음을 그저 두려워하며 헤롯과 같이 복음을 피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이 보이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보이는가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데 아주 잔인하게도 2살 이하의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려올 때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이것을 피해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죽여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죄를 조금만 더 짓겠습니다. 아직은 제 계획에 구원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죄를 짓고 싶습니까?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내가 이것을 믿긴 믿겠는데 내일부터 실천할게요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죽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롯 대왕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은 시간 반복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떴을 때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헤롯과 함께 유대인들도 복음 앞에서 소동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고 어떤 사람인지 척척척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6절 그 이하절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헤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7절 이하부터는 유대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 민족의 구원자가 나와서 빨리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그들, 창세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더니 그들은 정작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고 사시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심령이 움직이십니까?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심령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내가 죽는 것이 가슴이 아프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해서 온전하게 사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가 들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지금 여기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복음을 제 자신은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될 뿐이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인가요? 저는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복음 앞에서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저 역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상태가 지금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온몸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복음 앞에서 전혀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는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감사로 피어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향한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둥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대하던 메시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해방할 다윗과 같은, 아니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메시아의 소식은 뭐였죠? 아기가 낳았다였습니다. 아기가 낳았다?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해 줄 수가 없네. 심지어 그 소식은 더합니다. 왕궁이나 귀족 집안도 아니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현실을 당장 구원해 주질 못할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스러운 경험을 주시면서 천국은 또 보내주시고 지옥에도 보내주시고 갑자기 또 시간을 앞으로 쭉 당기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던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신비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은 성경 딱 한 줄로 우리에게 복음을 요약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딱딱한 한 줄을 읽으면서
내가 원했던 신비스러운 경험, 내가 원했던 감격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일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반응은 복음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펀치를 날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 그런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읽으며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은 문둥병이 걸린 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장 1절의 이 말씀이 그렇게 건조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 높은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죽은 자요, 병 걸린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붙잡고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봐도 이것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 심령에 어떠한 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딱딱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이상한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도 복음 앞에서의 반응은 두려움과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저 이방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3명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라비아에서 왔느냐 바벨론에서 왔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관심이 아주 많죠. 심지어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던 것은 동방박사가 한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많이 하지만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것을 대답해 주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듣고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해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를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왕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왕께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별을 보면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려질 때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가 있느냐? 이것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라도 복음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동방박사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때, 동방박사와 같이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별을 띄우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그분은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이러한 반응을 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응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3명의 복음에 반응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명,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2장은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나의 영적 문둥병을 드러낼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우리를 정말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이 들렸다면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음이 나에게 구원으로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서 3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헤롯, 무관심했던 유대인들, 별을 따라 기뻐했던 동방박사.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헤롯과 같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지팡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처럼 너무나 익숙한 종교생활, 너무나 익숙한 말씀,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던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감각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반응 앞에서 복음이 내 삶을 흔들어놓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가 무서운 병에 걸렸는지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방박사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먼 길을 돌아 오직 왕께 경배하기 위해 걸어온 이들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태어나셨다. 이것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단순히 정보 하나, 팩트 하나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은혜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 이 복음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며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이 말씀 앞에서 감격하여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